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가복음 15장은 세 가지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잃은 양의 비유입니다. 100마리 양 중에 건강한, 또 잃어버리지 않은, 내가 가지고 있는 99마리, 99마리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 관심을 가지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0드라크마 중에서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에 대한 관심을 또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리고 더 범위를 좁혀서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두 아들 중 탕자인 아들 한 명에게 우리 주님께서 관심이 있다는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것보다 잃어버린 하나에 대한 이 소중함, 관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소중하다, 소중하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다 소중하지만 특히 떠난 것, 잃어버린 것에 대한 주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의 품을 떠난 자녀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또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품에 있는 자녀라고 한다면 더 깊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 자기 멋대로 살려고 합니다. 둘째 아들이요, 아버지에게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자신에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께서 지금 살아계시거든요. 근데 그 상속재산, 나에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자신에게 돌아올 분깃은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야만 주어지는 것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둘째 아들은 자신에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고 아버지에게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행동이 지금 얼마나 무례한가를 우리가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분깃을 자꾸 달라라는 이야기는요, 역으로 생각해 보면 아버지 그만 사시고 빨리 돌아가세요 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아주 못된 아들이었지요. 지금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기 게 아니거든요. 이거 아버지 것이었습니다. 그 어느 것도 자신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요구할 그 조건도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자신을 낳아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공부 가르쳐 주시고 양육시켜 주신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해도 모자랄 판국에 지금 너무나 무례하게 요구하고 있는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마음이 들었을까?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 인생은 누구 겁니까? 내 거예요, 내 거. 그러니까 아버지 관심, 내 삶에 간섭하지 마시고 관심도 두지 마시고,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아들이 가진 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속 재산 좀 달려, 분깃을 나에게 주면 내가 그거 갖고 좀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둘째 아들의 등살에 못 견딘 아버지께서 결국 재산을 나누어 주게 되지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자신의 분깃을 받은 다음에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까? 13절 말씀에 보면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달라고 분깃을 달라고 얘기를 했다가 결국 얻어냅니다. 얻어내니까 이 둘째 아들이 어떤 행동을 보입니까? 며칠 안 되어서 그 재물을 다 모아 먼 나라로 가버렸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재물을 다 모아서 갔다는 이야기는 다시 아버지 품으로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되도록이면 멀리 가는 겁니다. 어디로 갔다고요? 먼 나라 갔어요. 먼 나라. 아버지 못 쫓아올 먼 나라로 이제 갔다라는 겁니다.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이 못마땅했어요? 내 인생 내 건데 왜 자꾸 간섭을 하냐? 내 마음대로 살겠다. 아버지가 자꾸 자신을 억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이거는 해라, 이건 하지 말아라, 너 인생 그렇게 정신 똑바로 차려라. 막 이런 내가 이야기를 안 듣겠습니다. 이제 내 마음대로 살래요. 아버지에 대한 불만이 많았습니다. 불평이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계속해서 조르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무례한 짓을 하면서 아버지 빨리 상속재산 주세요. 그러면서 이 분깃을 받아가지고 좋아라 하면서 집을 나오게 됐지요. 근데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은 거예요. 먼 나라에 간 이 둘째 아들 어떻게 살았을까요? 나름 자기 생각대로 계획을 딱 짰죠. 먼 나라에서 난 이렇게 살 거야. 출세하며 승승장구하며 멋지게 인생 살아봐야지. 먼 나라에 가서 기반도 잡고 사람도 사귀면서 재산을 낭비하기 시작했어요. 부모의 간섭이 없으니까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허랑방탕한 삶은요, 무절제한 삶입니다. 인생에 브레이크가 없는 거예요. 이게 옳고 그른지 모르고 그냥 내닫는 겁니다. 절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끊을 건 끊고 하지 말아야 될 건 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아직 철이 덜 들었기 때문이에요. 부모의 사랑이 있어야 되고 관심이 있어야 되고 돌봄이 있어야 되고 보호가 있어야 되는데 안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말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필이면 그때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 14절 말씀해 보니까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궁핍하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입을 것도 없는 거예요. 자신의 수중에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완전히 빈털터리 신세가 되었어요. 이 자신의 계획하고는 정반대의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참 비참한 인생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처음엔 자유를 느끼는 것 같고 자신의 마음대로 하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 삶의 기준, 내 삶의 바운더리가 없으면 무절제한 삶이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기준이 없으니 이럴 때는 내가 되고 저럴 때는 안 되고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기준을 삼아서 살게 되니 결국 인생이 절제되지 못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허랑방탕한 인생은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 내가 주인인 인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을 컨트롤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간 그 재산을 흥청망청 모두 낭비하고 말았습니다. 마침 또 크게 흉년까지 들어서 궁핍하게 되었어요. 그는 살면서 처음으로 궁핍함을 겪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궁핍함이 뭔지 몰랐어요. 늘 아버지의 품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늘 풍족한 삶을 누렸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왔을 때도 여전히 풍족함을 누렸지요. 하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낭비하고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비로소 궁핍함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야, 내 인생대로 아버지의 품을 떠나 살면은 잘 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참 인생이 비참해지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손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 품에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한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멋대로 사는 인생이 좋을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누린 삶이 이 하나님 아버지 때문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자기 멋대로 살려고 합니다. 세상이 즐겁대요. 재미있다고 합니다. 그렇지요. 이전에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경험하니 얼마나 재미있겠습니까? 그저 감정대로 느끼는 대로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일들이 얼마나 이 세상에 많습니까?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게 되고 세상 문화에 심취하게 되니까 너무나 재미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재미도 잠깐인 거예요. 처음에는 재미있고 즐거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재미와 쾌락과 즐거움을 주면서 우리를 유혹하지만 결국은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있을 때, 내가 나눠줄 때 많은 사람들이 나와 함께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재물로 친구를 사귄 사람은 재물이 없으면 친구를 다 잃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신에게 유익이 있으면 만나주지만 자신에게 어떤 유익이 없으면 금방 멀어지는 것, 이것은 세상의 이치요 세상의 방법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의 품을 떠나 자기 멋대로 살려고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사는 것은 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바운더리, 우리의 삶의 목표, 우리의 삶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안에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이상하네 음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주님밖에 없다.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은 주님이다라는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삶에 가장 고귀하고 가장 중요하신 분은 우리 주님이에요. 우리 이 주님 안에서 우리가 참된 즐거움을 누릴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복받은 인생을 보지 못한 것 같아요. 돌아와야 하고요,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우리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떠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품을 떠난 둘째 아들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품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혹시 내가 내 인생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내 멋대로 살아갔던 우리의 인생은 아닌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 그 기준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의 품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둘째 아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알면서도 아버지가 끝까지 말리지 않았어요. 아무리 붙잡는다고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막아도 붙잡아도 안 된다, 품을 떠나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둘째 아들은 막무가내였습니다. 달라는 거예요. 결국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지요. 막대한 비용의 손실, 또 시간의 손실이 있을지라도 차라리 계속해서 막는 것보다 이 둘째 아들, 그래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그러면 스스로 깨닫고 정신을 차릴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아버지의 마음이 곧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로마서 1장 28절 말씀에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신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 하나님 없이 한번 살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 고집대로 살아보게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시간과 재물을 낭비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붙잡아도 안 되니 오히려 시간과 재물에 큰 희생이 따르더라도 자신이 직접 경험하고 깨닫고 돌아오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손님 여러분, 둘째 아들이 온갖 즐거움과 자유를 누리고자 갔던 그 나라에 흉년이 들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기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가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흉년을 사용하신 것이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삶에 인생의 어려움이 닥치고 흉년이 들고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 감사해야 할 일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궁핍이 인생의 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고는 인생을
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을 알기 위해서는 불행을 경험해 봐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풍족을 알려면 궁핍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얼마나 마음이 강팍했는지요. 자신이 처음 경험해 보는 이 궁핍으로는 자신의 마음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돼지 치는 데까지 내려갑니다. 유대인들은 돼지를 부정한 짐승으로 여겼잖아요. 돼지를 멀리했습니다. 돼지 치는 데까지 내려갔어요. 그래도 그는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자신의 배를 채우려고 하지요. 여전히 뭔가 자신의 힘으로 잘 살아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아직도 낮아지지 못했지요. 결국 그는 어떻게 됩니까? 쥐염 열매도 먹지 못하는 형편에 처하게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돼지보다 낮고 낮은 자리로 내려갔다는 이야기지요. 그제서야 그가 깨닫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면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라고 말씀합니다. 죽을 위기, 마지막까지 내려갔을 때 그제서 비로소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아버지였어요. 그가 스스로 돌이켜 이릅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았는데 나는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인생이네. 아버지 집에 있는 품꾼보다 못한 인생을 살고 있는데 아버지의 품이 점점 마음 가운데 그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토록 아버지가 싫어서, 아버지에게 간섭받기 싫어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왔지만 이제는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기를 바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가 얼마나 낮아진지 아십니까? 18절과 19절 말씀에 보면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죄를 진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아버지한테 잘못된 그런 행동을 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었죠. 그리고 내가 이제 아버지의 아들로서 가는 게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 나를 받아주기만 해도 감사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하니 아버지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때 아버지 품에 있었을 때 자신이 얼마나 행복했는지를 그제서야 깨닫게 된 것이었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은 우리의 삶의 양약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래전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너무 돈을 좋아하고 쉽게 낭비하며 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이 아들에게는 돈을 주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돈이 급한 아들이 아버지에게 전보를 쳤어요. 당신의 아들이 굶음, 딱 이렇게 전보를 쳤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답신을 보냈어요. 굶어 죽어라 이렇게 보낸 겁니다. 아들이 기분이 너무 나빴어요. 아니, 아버지가 나왔으면 나를 책임져 줘야지 막 이러면서 불만이 났어요. 아버지하고 단절하면서 살겠다. 그런데 연락도 안 하고 이를 악물고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났어요. 20년이 지났어요. 연을 끊고 지내다가 이제 자신도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나름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자식을 키우다 보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조금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자꾸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큰 마음을 먹고 20년 동안 연락을 안 한 아버지를 보기 위해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고향에 돌아가서 가보니까 아버지가 1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후회가 되는 거죠. 조금 일찍 올 걸. 그런데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돌아가시기 전에 남겨놓은 편지가 한 장이 있었어요. 근데 그 편지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아들아, 내가 하루도 너를 생각하지 않을 때가 없었단다. 내가 정신을 차리고 잘 살기를 바래서 내가 그런 답장을 보낸 것이다. 그런데
내가 나를 안 찾아오는 것을 보니까 내가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서 도리어 다행이다. 그런데 내가 너를 위해 단 하루도 눈물을 흘리지 않은 적이 없었단다. 사랑한다 아들아. 이런 편지를 하나 딱 남겨놓았다고 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닐까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말해도 듣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간섭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가로막는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만 없으면 내가 좀 행복한 인생을 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이거 매 주일만 되면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갖고 씻고 예배당에 올 생각을 하니까 피곤하고 귀찮은 거예요. 예? 주일 아침에 두 다리 쭉 뻗고 푹 쉬고 싶다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이, 생각이 이렇게 하니까 예배 나오는 것도 싫고 교회 나오는 것도 싫고 주님을 위해 봉사하는 것도 싫고 누구와 함께 엮이는 것도 싫고 이 사람 저 사람 비유 맞추면서 사는 것도 싫고 다 싫은 겁니다. 붙잡을 때 붙잡아도 소용이 없을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는 마음이 아파도 그냥 마음대로 해보게 놔두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겁니다. 맞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어르기도 하고 혼도 내보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떠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의 어려움을 통해서 다시금 아버지의 품을 그리워하고 돌아올 수 있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고난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내 인생에 이런 고난이 주어졌을까?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나를 돌이키게 하시는구나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헤아릴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보게 된 둘째 아들은요, 자신의 주제를 그제서야 파악하게 된 거예요. 아들로 불릴 자격이 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 나 같은 것이 그 아버지 품에 있을 때 그 받았던 사랑, 누렸던 그 은혜를 내가 왜 모르고 있었는지, 이전에는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아버지께 당당히 가서 내 분깃을 달라고 큰 소리를 쳤지만 이제는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품꾼의 하나라도 일컬음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냥 저를 받아주시는 것만으로 내가 감사하겠다. 이렇게 고개를 푹 숙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품이 아닐까요? 여러분, 혹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면, 떨어져 있다면 빨리 돌아와야 됩니다. 인생의 어려움을 당하기 전에 어서 돌아오십시오. 내 삶의 흉년이 들기 전에 어서 돌아오십시오. 내 삶이 궁핍해지기 전에 우리가 주님의 품으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여러분, 이 첫사랑의 회복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때 내 삶을 기꺼이 주님께 드리겠다고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주님 앞에 결단하고 내 삶을 드리겠다고 헌신했던 그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때가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행복했던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 삶이 우리가 아버지 품에 있다면 매일매일의 삶이 행복한 삶,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될 텐데, 내 삶이 몸이 건조해지고 내 삶이 말씀이 없고 내 삶에 기도가 없고 여러분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면 지금 당장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품이 가장 평안하고 안전한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둘째 아들이요, 그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현명한 선택을 이제 하게 됩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우리가 생각은 잘하거든요. 아버지 품이 그리웠지. 내가 돌아가야지. 회개하고 다시는 안 해야지 하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아무리 마음속으로 생각하면 뭐 하겠습니까? 행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둘째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작정하고 결심했다고 한다면 행해야 되는 겁니다. 행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품, 아버지 앞에 나설 면목 없는 모습, 자격 없는 모습이었지만 그래도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 둘째 아들이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가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죠. 아버지께서 나를 받아주실까? 나를 뿌리치는 것 아닌가? 내치는 것 아닐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버지를 떠나보니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하나하나씩 생각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나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 이 한 가지 한 가지 생각들이 막 주마등처럼 머릿속을 싹 지나갑니다. 그래, 평상시에 느끼지 못했던 그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았던 이 둘째 아들이 이제 고향이 다 보이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터벅터벅 가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자신을 향해서 달려오기 시작했습니다. 20절 후반부에 보면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일 먼 곳에서부터 오는 보이지도 않은 개미 새끼만큼 보이는 그 모습을 딱 봤는데 아버지는 단번에 내 아들이다. 내가 계속 눈이 빠지게 기다렸던 내 아들이구나 보신 거예요. 그리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달려가. 거리가 먼데 본 거예요. 얼마나 이 아들이 눈에 선한지요. 세월이 그렇게 흘렀어도 아들의 모습을 단번에 보고 아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었습니다. 달려갔어요. 여러분, 달려갔다는 얘기가 뭐냐면요, 달리기 경주 선수가 할 때 달리다 이런 뜻이에요. 이 아버지가 전속력을 온 힘을 다해서 달려간 거예요. 누구에게요? 아들에게요. 아들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지요. 돼지가 먹는 쥐염열배도 못 먹었으니 그 모습이 어땠을까요? 냄새나고 더럽고 먹지는 못해서 야위고 냄새는 나고. 그런데 이 아버지가요, 그 아들을 다 보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었어요. 내가 기다리고 있었다. 너가 돌아올 줄 알았다. 아버지는 아들이 오늘 올까 내일 올까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단 하루도 빠짐없이 그 아들이 오기만을 바라면서 마을 밖을 매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들이 보이자 정신없이 뛰어나가 아들을 안고 입을 맞춘 것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생각했어요. 내가 뭐라고? 왜 나를 이렇게 환대하는가? 둘째 아들이 눈에서 눈물이 피 돌았습니다. 이런 몰골로 돌아온 자신을 꾸짖지 아니하고 내치지 아니하고 정신없이 달려와서 더럽고 냄새나는 자신을 꼭 안고 입을 맞추는 이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을 그가 깨닫게 되었지요. 나 같은 게 뭐라고, 나 같은 불효자식이 뭐가 좋다고 이렇게 맨발로 뛰어나와서 나를 안아주었을까. 가슴 속에서 벅차오르는 감정을 억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고백을 하지요. 무엇을 고백합니까?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21절 말씀에 보면요,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저는 하나님과 아버지에게 큰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저는 이미 죽은 아들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저는 아버지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의 이 죄, 저의 무례함, 저의 잘못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이 아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완전히 달라졌지요.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에게는 아무리 못된 아들도 아들이에요. 무슨 소리 하냐 이거예요. 무슨 소리 하냐. 내가 너를 얼마나 애타게 기다렸는데 오늘 올지 어제 올지 내일 올지 매일매일 내가 너를 기다렸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제일 좋은 옷과 가락지와 신을 갖고 오라는 거예요. 22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품꾼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아들로 지위를 다 회복시켜주는 이 아버지의 모습, 여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열자고 이야기해요. 23절 말씀에 보면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갑자기 잔치가 벌어졌습니까? 아버지가 잔치를 벌이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24절 말씀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잔치를 벌인 이유는 잃어버린 아들을 얻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의 본심, 본 마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선생님 여러분, 이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의 품을 그리워하며 하나님의 품 안에 있기를 원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날마다 애타게 찾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내 인생은 내 것이고 일주일의 삶의 하루는 주님의 것, 주일날은 주님을 위해서 나머지 6일은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애타게 지금도 나와 함께하자, 같이 가자 말씀하고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 몸은 여기 있어도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떠나 있다고 한다면 돌아오셔야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전히 오늘도 기다리고 계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품이 가장 안전하고 평안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품을 떠나 세상에 발을 담그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빨리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애타게 찾고 기다리시는 그 주님의 품. 나의 삶의 모습이 변했을지라도 달라졌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에 계신 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이전보다 우리의 마음이 덜해졌다고 한다면 더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품이 가장 행복한 곳이래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 뜨거워져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계속해서 돈독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우리가 헤아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돌아보며 여러분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하십시오.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고 가장 평안하고 가장 안전한 곳이 그 자리입니다. 우리가 있을 곳은 하나님의 품입니다.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셔서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